축복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도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부채질 안 하는 게 좋아요. 부채질 하는 게 엄청 눈에 거슬려. 여중생들이 한 아이를 가운데 놓고 무지막지하게 내 아이가 테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여자 중학생들의 문제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들어갔더니 거기 미리 터잡고 있던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몰아붙여요. 이건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작은 사업체를 하나 공장을 운영해요. 그런데 원청업체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억지를 부려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거래처를 끊어버리겠대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좀 더 공평한 세상에서 살게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손자, 손녀가 함께 더불어 손잡고 참 쉼을 누리면서 또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소년, 소녀 이 범죄에 대해서 벌을 높이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여론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해결될까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해서 계속 부당하고 억압적인 고압적인 자세로 나올 때 그 회사에 페널티를 매길, 더 많은 페널티를 매기면 사회가 바뀌어지겠죠. 누가 그 고양이 꼬리에 방울을 달죠? 이게 각각의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정직원이 된 사람들은 반대할 거예요. 지금 임시직인 사람들은 찬성할 거예요. 얻어맞은 부모님은 찬성할 거예요. 때린 자녀의 부모님은 반대할 거예요. 이것이 사회입니다. 답이 뭘까요?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무엇이 그런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 그 결정이 나에게 이익인가 아니면 손해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좀 그 문제를 들여다본다면 좀 더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죠. 관점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방법을, 그 답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가 다를 뿐이죠. 이해에 따라서 반대하기도 하고 동의하기도 하는 거죠. 본문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에게,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편, 현장에 좀 더 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면, 제가 구조 말씀드렸습니다. 구조.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임시직, 정직원 이 구조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못 나옵니다. 너는 정직원, 나는 임시직원, 여기서부터 이해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회사를 경영하는데, 제가 포스코 있어 봤으니까 알아요. 포스코에서, 그건 원청업체예요. 말단 직원 한 사람이요, 협력업체 사장이 그거 와서 포스코 말단 직원한테 오다를 받아야 돼요. 그걸 굽신굽신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가에서 떨어지면 이제 거래처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대안은 뭐냐 하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면 두려울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청업체가 횡포를 부려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떠나라 그래. 그러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뭐가 끊기는 거예요? 거래처 끊기는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니고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정직원, 임시직원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직원, 임시직원의 차이가 너무 많아요. 임금의 차이도 많고, 혜택의 차이도 많고, 인격적인 대우의 차이도 많고, 사회적인 인식의 차이도 많고,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제가 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차별이죠. 차별이 심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쉬려고 하거든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좀 더 공평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면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셔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져 있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박탈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대한민국이 살만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줘서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기 싫다는 아이들이 들어오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런 거 하니? 사회는 이익이 얽혀 있어요. 교회는 거기서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단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현상과 여건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인데, 그게 롯이에요. 롯이 사업하기 좋은 곳, 공부시키기 좋은 곳, 이런 거 따라간 게 롯이에요. 그런데 거기 따라가지 않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거룩이고요. 그럴 때 이 생명력은 흐른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교회가 그런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해봐야 된다. 교회가 그런가 이 말은 성도인 나는 그런가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떠나 있는가 하는 이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건요 치수 때문에 발달한 거예요. 물을 근거로 해서 도시가 형성됐고요, 그 물이 언제 범람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달력이 생겼고요, 물을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술이 발달했고요,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수학이 발달됐고요. 그게 학문이에요. 그게 문화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이 문화가 발달됐냐면 현상과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발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현상과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을 때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발달은 했어요. 뭐가? 학문이. 풍요로워졌어요. 뭐가? 물질이. 근데 뭐가 끊어졌고 깨어졌고 흩어졌느냐 하면 사람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사람이 흩어져 버렸고, 가족이 같이 있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 흩어진,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가족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실질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돈 있고 가족이 원수되는 그런 가족이 좋은지, 아니면 돈이 아니라 있든 없든 가족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가족이 좋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현상과 조건이 만들어내는 그 구조 속에 딱 들어가면 그 구조가 요구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구조가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회사 딱 들어가면 그 회사에 있는 한 그 회사가 요구하는 그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응하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 힘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수고는 아무리 해도 짐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 점점 무거워진다는 거죠. 회사 들어가서 직분에 올라가면 짐이 가벼워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무거워져요. 머리가 좀 쉴 수 있는 것 같은데 머리가 더 복잡해져요. 현상과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삶의 구조 패턴은 이런 걸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쉼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셨다 이 말이죠. 그 전도의 내용은 첫 번째 뭐라고요? 쉼이라고. 왜 전도하느냐? 쉬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왜 전도하느냐? 축복하기 위해서. 복은 뭐냐 하면 사는 겁니다. 살 맛이 나는 겁니다. 내가 살 맛이 나고, 가족이 살 맛이 나고, 우리 목장이 살 맛 나고, 교회가 살 맛 나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넓은 집에 살면서 살 맛이 나지 않게 살 것인가, 아니면 좀 불편해도 살 맛 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구조입니다. 구조. 만약에 나는 살 맛 나는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게, 하루를 살아도 살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그 구조를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뭐냐 하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을 소통하는 가족 만들기를 원한다면 떠나야 합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떠나지 않으면 여전히 가족 관계는 소통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6번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때 6이라 그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그걸 6이라 한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데 몇 번 찾아가셨다고요? 6번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위로가 됩니다. 아브라함, 그분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대한 신앙의 인물 아브라함은 태어난 게 아니고 만들어졌더라는 겁니다. 만들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셨단 말이죠. 식사를 하시니까 눈이 무겁죠? 그러니까 눈이 무거운 사람은 크게 아멘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니까 딱 두 사람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 그래요. 이쪽으로 보는 거는 이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보면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나 계속 이쪽으로 보거든요. 이해는 됩니다. 눈을 뜨십시오. 이해는 되지만 눈을 뜨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6번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6번 찾아가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그 사람이 될 때까지 찾아가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죠.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런 아주 형편없는 신앙의 인물이 됐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요. 혹시 여러분, 내 신앙이 왜 이런고, 내 모습이 왜 이런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형편없다, 정말 한숨이 나온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은 열심히 찾아가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죠? 또 사랑은 뭐냐 하면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 할 수 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 때까지? 참 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울 때까지, 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우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또 사랑은 하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을까? 우리 가족들은 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고 꽉꽉 막힐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가문이 말이 통할 수 있도록, 제가요, 이 설교하면서 참 한계를 느낍니다. 왜 한계를 느끼냐면, 주여, 저도 가끔씩 핸드폰을 틀까요? 왜 그런가 하니, 나 설교할 때는 귀를 쫑긋 안 해. 근데 핸드폰 소리 나가 다 돌아봐. 이게 뭔 일이, 이게 뭔 일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을 하면서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될 때까지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믿기는 믿는데 두려워요. 이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런데 떠날라 그러니까 두려워요. 먹고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죠. 막차, 성경 잘 보셔요.
막상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오니까 기운이 들었어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왔는데 나는 살라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두렵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지 않으면 가보고 싶죠? 아닌가요? 전화하시나? 가보고 싶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되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약속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루겠다. 이 말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또 우리가 길을 선택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업에 유리한 거, 직장에 유리한 거, 필요한 거 그런데 찾아가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이 그거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그래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선택은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딱 앉아 있으니까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 먹고 사는 문제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룰 것이다. 씨를 축복할 것이고 땅을 축복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갑과 을, 정직원과 임시직원, 채권자와 채무자,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눌려 있습니다.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조건과 여건을 따라간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갔어요. 근데 선택은 해놓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렵다 이 말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먼저 이 선결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정과 가문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떠나야 합니다. 남의 얘기하지 말고요. 이번에 우리가 3대 축제를 하는데 이 다섯 가정이 아브라함 가문처럼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다섯 가정의 우리 성도님들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떠나자. 떠난다는 얘기는 인간 정신, 세상 중심,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 모든 근거 떠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다섯 가정을 두고 우리는 응원합시다. 중보합시다. 우리 가정의 일처럼 응원합시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남편이 오기나 올까? 얼마나 조바조바하고, 또 와서는 어떻게 할까?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힘겨울까요? 이게 아브라함.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 버린 그 아브라함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5 가정은 기대해야 됩니다. 이완아 집사님, 기대해야 돼. 요경 집사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홍재희 집사님, 축복합니다. 방선혜 집사님, 남편 올 거라고 축복합니다. 와서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라. 맡깁시다. 저도 이 5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신 것처럼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전 이 기도 받들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하십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형편과 여건, 남편 말하는 거 보니까 안 올 것 같다. 믿음이 약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지금 감정 상태로 봐서 그날 와서 아주 이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김보주 지사님, 그거는 오실 줄은 알아.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면 가장 형식적이 되기 쉽고 가장 무의미하기 쉬운 가정이 그 가정이에요. 난 기도하면서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5 가정 우리 놓고 우리 기도합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 5 가정 외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이 5 가정만큼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덜 급하든지 아니면 눈치를 엄청 보고 있든지.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한번 보고 다음에 내가 신청할란다. 이게 대부분이요. 그래서 1번 하는 가정들이 제일 좋아. 나는 아멘. 맞아. 법주세는 맞아. 아멘. 뭐든지 1번이 좋아요.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1번 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요. 제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형편에 있는 가정 가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델로 나를 정하셨다 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적극적으로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저를 쓰시려고 하는군요. 써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성경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저를 보고 떠나라 하시는군요. 떠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려했던 것도 떠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 책임지겠다. 따라하세요. 책임지겠다. 씨를 책임지고 땅을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비마다, 위기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역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롯과 롯의 가정 가문 전쟁에서 5개국 연맹과 4개국 연맹이 전쟁에서 이 아브라함 이 롯이 속해 있는 5개국 연맹이 패전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서요. 아브라함은 가가지고 그를 다시 건져왔어요. 건져와서 다시 돌려줬어요. 롯도 돌려주고 롯의 부인도 돌려주고 롯의 자녀도 돌려주고 재산도 다 돌려줬어요. 돌려줘 놓고는 혼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역을 실컷 하고 난 뒤에 집에 앉아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뭐야? 내 자식, 우리 가정의 이 경제 상태는 이 모양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방패란 말은 내가 너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식 없는 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이면 뭐 하셔요? 왕이면 뭐 하셔요? 다른 사람 시큰 구하고 다른 가정 시큰 건져주고 우리 가정은 안 세워주는데 하나님 왕이시면 뭐 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셨다는 거죠. 찾아가셔서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씨를 주겠다, 네 씨를 책임지겠다, 네 땅을 책임지겠다, 네 씨 땅에 열매를 주겠다,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에게 아브라함처럼 존경받는 그런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존경받는 부모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플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졌고, 이런 위기를 통해서 망설이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존경받는 인물로 세우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씨와 땅을 축복하시고 또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다 그래서 인생이 금방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죠.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그것도 같기도 하다마는 이제 나이는 많아지고 체력은 떨어지고 이건 뭐 안 된다. 그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았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자꾸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이거 못 믿겠어요. 그냥 내 눈에 있는 이 엘리에셀 종이나 잘 길러서 우리 가정 가문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타협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아니, 타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타협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랑의 열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앞에서 우리는 이제 일어섭시다. 망설이지 맙시다.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 자식 잘 되게 해줄게, 소통하는 자식 만들어주겠다, 땅의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은 계속 하는데, 설교는 계속 듣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언제까지? 99세까지. 17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99세가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씨 축복과 땅 축복에 대한 약속은 성취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젠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름을 바꿔주셨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뭘로?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뭘로? 사라로. 태어날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고 해라. 아들 지금 뭐 99세, 가능성이 이제 없어요. 99세 된 할아버지한테 아들을 낳겠다고 하시면서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 이걸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왜 다시 하느냐? 입을 닫고 있는 분이 딱 두 분 계셔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내가 왜 요리 보느냐면 이쪽에 있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이쪽이 다음부터 이쪽에 앉으면 이쪽으로 앉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99세 가능성 없어요. 여러분, 가능성 없는 것은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 임시직원 가능성 없다 그래, 세상이 하는 얘기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업장 줘버려. 아멘. 대그룹 오너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생각을 못해요? 대기업에 빌 붙어가지고 그 하청업체 할 생각은 내던져버리고 원청업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생각이요,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하청업체라도요, 원청업체처럼 행동하면요, 그 원청돼요. 근데 원청이라도 하청체라면 그 사람은 하청돼 버려요. 생각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이제 포기해야 돼. 포기 안 해. 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있거든. 다시 시작하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 제 이름 부르고요, 다시 시작하자. 난 그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자. 시작. 그러면 이제 누구 보고 하는지 모르잖아, 그죠? 자기 이름 말하면서 시작. 아멘. 야, 김범비 사람 때문에 설교할 맛이 난다. 아, 저렇게 좀 해봐야지. 범죄자 하는 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을 저 하늘에 둬야 돼. 땅에 보면 파이다. 그래 보면 배래 본다. 여러분, 그래서 99세 뭔 상관이 있어? 아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시작하자 이 말이지. 다시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믿음 있습니다. 그래 놓고 뭐 어려움이 있으면 푹 잡아져 버려. 이거 믿음 아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다시 시작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내 인생 끝났다. 아니, 다시 시작하자. 이 시간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다시 시작하자. 그거 쉬운데요. 실제로 다시 시작하려면요, 이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실하고요, 설교는 달라요. 그래, 이해는 돼요. 그 니는 계속 그래 살 거다. 믿음으로 살면 달라져. 아멘. 저는요, 우리 교우들이 다시 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럴 줄 알았으면요, 나 결혼 안 했어요. 이제까지 와버렸는데 큰일 났어요. 뭐 큰일 나? 다시 시작해. 아멘. 그 아멘이 기들어가. 아멘. 크게 시작. 아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는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주인인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예수 한 몸 9차 세미나 했잖아요. 그걸 보신 그 내가 얘기했죠. 저기 저 충신교회 부목사님 계시다가 와서 저기 서울 강서구에서 그 목회하시는 분 계셔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그 사역자들이 사역 그 보고하는 거 그거 듣고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뭐 보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 가지고 이 와서 일하는 게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지. 자기가 배운 거는 불가능하다 봤거든. 왜? 충신교회는요, 돈 다 대줘요. 돈 대줘도 안 해. 그러니까 돈 대줄 거니까 또 밥까지 사줘. 그래가지고 친목 엄청 많아요. 이해되지? 효미 집사는 이해되지? 순볶음도 그러잖아. 순볶음. 거기도
그냥 성가대 하면요 그냥 밥 먹여주는 거예요. 밥 먹여주는 거예요. 야 이거 여기 가서 밥 먹자, 대장 밥 먹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지 여러분,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생력이 없어요. 자생력이 없어요. 응석바지 애들로 만들어요. 애들은 다 해줘. 근데 어른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멘. 사업장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일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 봤더니 어린아이요, 길러지질 않았어. 그럼 어떻게 일하냐 말이지. 아멘.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 자발적으로 스스로, 아멘. 아니 자기 힘으로 그게 일하는 게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요, 예수 한번 배우고 싶어가 등록했어요. 내일 오실 거예요. 내일 오실 거예요. 감사한 거죠.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분들이 그 말해요. 한국교회의 대안이다. 이 내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말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20명 미만 교회가 50% 넘어요. 이분들 거의 목회 포기했어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조직교회예요. 거의 인본주의. 꼼짝 안 해요. 교회 오면 뭐 재정 가지고 따지기나 하고 말이지. 이게 되니 안 되니 있다고 소리나 하고. 이게 지금 조직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다 넘어갔어. 희망이 없다 이거요. 희망은 뭐냐? 희망은 예수님이 희망이거든. 예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희망이거든. 근데 작은 교회들은 포기해서 안 돼. 많은 교회들은 인본주의 돼서 안 돼. 그게 한국 교회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아신다는 말이지. 그래서 대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역하는 게 대안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들어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사역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사역하면 하나 될 줄을 믿습니다. 돈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 돈으로 하나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나눠질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부모 자식이 같이 주 예수님의 일을 하면 하나가 된다. 얼마만큼 하나가 되느냐? 생명을 주고받을 만큼 하나가 된다. 그만큼 하나 되면 살만 나는 거지. 아멘. 여러분 자녀한테요 이런 순종이 획득된다면 부모님은 성공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성공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싫어요, 안 돼요, 안 해요 이래버리면 속 터져버리는 거지. 근데 대부분 안 돼요. 뭐 하라 그러면 싫어요. 교회 와서 같이 전도하자 그러면 싫어요. 어릴 때는 와서 해. 중학교만 가면 핑계 찾는 거예요. 대학교 갔다 안 하려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대학생들이 처막 쳤어요. 어제 여기 치는 거 봤어요. 나한테 붙여가지고 왔어요. 하나 맛있어요. 먹어서 내가 잘한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게 붙였어요. 근데 그거 다 팔았냐 그랬더니 몇 개 붙이고 말았대.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 저는요 우리 요 청년들이 야 성우야 네 군대 가기 전에 전도 많이 가라. 아멘 해라. 아멘 하라니까 예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꿈을 꾸기를 바래요. 내가 한국 사회를 바꾸겠다. 이 꿈이 있어야 돼. 청년들은 꿈이 있어야 돼. 야들아 날 쳐다봐야지. 날 쳐다봐야지. 그래야지 뭐 목사님이 체크할 거 아니요. 저놈들이 눈 보니까 하겠다 이게 체크할 거 아니요. 우리 사회를 내가 바꾸겠다. 시작. 아멘. 박수 한번 쳐줘봐. 그럼 어이 저 남자 청년 니는 그거 혼자 앉아있지 말고 앞으로 요리 와라.
어. 바꿔. 불평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대안을 제시하는 건 누구나 못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문제거리를 찾아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해답을 제시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양희문 교우들이 이런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한 몸 3대 축제에 신청한 5가정 축복합니다. 답을 찾으십시오. 아멘.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께 첫째 뭐 하라 그래요? 떠나라. 두 번째, 가르치고 훈련해라. 뭐 해라? 가르치고 훈련해라. 두 번째 이거 하라 그래요. 여러분,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초점이 없어요. 접촉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흐를 수 있는 그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선생과 학생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선생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교육의 원리예요. 교육은요, 그 교재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선생님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 사사를 받았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에 따라서 교인들은 달라져요. 여러분 알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나 닮아 있어요. 나 안 닮은 사람은요 왔다 가불어요. 왔다 가요. 당연히 가는 거지. 근데 여기 붙어 있는 거는 나 닮은 거예요. 나하고 통한다 이 말이에요. 통한다. 뭐 많이 통하든 적게 통하든 통하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제가 교육하잖아요. 교육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통하자고 교육하는 거예요. 발제 왜 하는지 알아요? 통하고 싶어서 발제하는 거예요. 뭐 공부 내가 시켜서 뭐 하려고? 여러분 뭐 학자 만들 일이 있어요? 그거 아니요. 통하자 이 말입니다. 통하자. 자녀들 보고 쇠마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녀하고 부모하고 통해라. 부모의 자녀가 정말 부모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르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식도 없는데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야 청년들아, 너희들 이거 머릿속에 둬야 된다. 애들 없잖아, 그지? 결혼 안 했으니까, 그자? 근데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걸 딱 마음에 놓고 있어야 돼.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 훈련해야 돼. 훈련 뭐예요? 반복. 훈련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입니다. 반복. 지속 반복. 이래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하는데 키 큰 사람들, 다 큰 청년들 데려다 놓고 앞으로 갓! 이게 뭐한 짓이에요? 근데 그게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이라 그래. 탁탁탁 걸어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해요. 행사 있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그는 훈련하는 거예요. 다 큰 사람 데려다 놓고. 이게 훈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돼. 훈련시킨다는 말은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부모와 자녀는 하나가 된다.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소통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걸 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육과 훈련에 대한 이 소중성, 또 가치, 이걸 알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지. 알면 아브라함처럼 답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 지금 그 중간에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그건 좀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어.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 하나가 되는데 쇠마할 때 조심하고 주의할 거 있어요. 쇠마 전체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건 아내예요. 마치 그 태 속에 아이를 집어넣고 기르는 것처럼 바깥에 내놔도요, 낳고 난 뒤에도 아이 전체를 품고 있는 건 엄마가 품고 있습니다. 남편이 품고 있는 거 아니요. 이거요, 잘 들어요.
죽을 때까지 아내는 자식 품고 살게 돼 있어요. 요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쫓아낼 때 그 아내들에게 주신 그 저주입니다. 이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거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쇠마라 이 말이죠. 쇠마는 뭐냐? 교육훈련이 쇠마입니다. 교육훈련을 하는데 아내의 역할은 뭐냐? 품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면서 품고 있는 거예요. 다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 양수 속에 태아를 잉태하고 있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잉태하고 있는 게 여성이에요. 근데 그 태아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는 누구냐? 남편이에요. 남편이에요. 이 둘이가 같이 있어야 그 씨가 자라요. 씨가 자라요. 이해되죠? 아이 낳고 난 뒤에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도 요 원리가 작동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쇠마하는데 앉아 있는데 아내하고 남편이 말이 달라버려. 그러면 죽어버려요. 말이 다르면 죽어요. 남편과 아내가 쇠마에서 하는 말은 남편과 아내 입장에서 말일 뿐이에요. 근데 아이에게는 생명이에요. 다른 말 해보면 독이에요. 의견이 안 맞거든. 자식 없는 데서 맞춰. 자식 없는 데서는 얼마든지 얘기해가지고 맞춰. 근데 자식이 딱 있는 데는 같은 얘기 해야 돼. 그래야 그 아이가 살아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자녀를 살리는데 적극적이고 간절하고 주도적인 인물은 아내입니다. 아내예요. 그래서 대부분 자녀한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예요. 아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요구할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건 아내들이 주로 얘기한다고요. 남편들은 뭐 하느냐? 성경 얘기하면서 그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러면 든든한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인 것까지 아이들이 알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세워진다는 말이죠. 이렇게 될 때 그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그거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해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쇠마할 때 아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경 333 읽어라. 그러면 남편에다가 그래 그게 맞다 이래 해줘야 되거든. 근데 아내가 너 333 읽으라 하니까 왜 안 읽어? 이렇게 했다 가정하자 이 말이지. 근데 남편에다가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요? 쇠마하는데 이래 뿌리면 안 되는 거요. 왜 하면 안 해? 이러면 독 마시는 거예요. 독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입장에서는 그게 말일 뿐이에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태아를 뱃속에 넣어놓고 엄마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 엄마는 놀랐을 뿐이에요. 뱃속의 아이는 경쾌해버려요.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이게 쇠마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정말 가정과 가문을 세우고 싶거들랑은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아내는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시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소통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고 그러면 세워지고 적극적으로 같이 동역하게 된다. 세 번째 조건이죠. 같이 사역자가 된다. 이것보다 인생의 살만 나는 게 어딨냐 이거죠. 제가요 우리 전도팀들 이렇게 보면서 방학 때만 되면요 아이들 데려와서 전도 현장에 가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이들 데려와서 쩔렁쩔렁쩔렁 와가지고 방학 때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몰라요.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요 그때를 생각할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데려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동역. 이런 동역을 하게 되면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사역하라. 이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같이 일하라 이 말이죠.
그럴 때 이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멘. 네, 민주야, 열심을 내는 거야. 뭐 말인지 알지? 쟤들이 내 팬이요, 3명.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웃는 사람은 저기밖에 없어. 나 그걸 기대했는데 여기서는 웃지를 않아. 근데 여기서는 웃어. 앞으로 요리 보고 설교해야지.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떠나라. 둘째, 가르치고 훈련하라. 셋째, 동역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